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관심은 어디 두어야 한다고요? 신앙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신앙에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 나의 영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이 세상,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이 세상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그냥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깨우치게 되죠. 지난주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서울 강동구청에서 주차 단속하는 공무원이 주차 단속 민원이 너무 힘들다며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차 단속 민원이 너무 힘들다고 한강에 투신을 해서 자살을 했어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끊고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형제에게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결국은 한강에 뛰어내리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벌어지는 공간이 어디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트레스가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살고 싶지 않다, 괴롭다. 근데 이 생각 가운데 강력하게 나를 끌고 가는 그 무엇이 나를 육신의 정점, 사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속 전쟁의 이야기예요. 스트레스의 이야기,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이야기,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의 마음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무엇과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서 어디론가 끌고 가죠.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서 육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귀는 이때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바벨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70년 동안 바벨론 이방 땅에서 포로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야 하리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야 하리라.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세아리를 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해야 하리라.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몹쓸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또한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듯한 느낌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대목에서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해 따라가야 할 이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는 간섭하고 일을 하여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집니다.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집니다. 교회들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성도들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외치게 하는 그러한 모양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하늘바람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주장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죄를 지었나요? 이 땅의 교회들이 악을 조장했나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무언가 엄청난 잘못들을 저질렀나요? 더 좋은 일을,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통계로 볼 때 천주교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 문장의 말로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 이유가 이거예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말은 정의로운데, 말은 맞는데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걸 굳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탁소가 있어요. 옷을 드라이클리닝을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탁소를 찾아갑니다. 저기 보니까 세탁소, 김포 세탁소라고 간판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옷을 드라이클리닝 맡기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드라이클리닝 안 합니다. 여기 세탁소 아니에요? 여기 세탁소 아니에요. 간판이 걸려 있는데요. 그건 그냥 간판만 걸어놓은 거예요. 세탁소는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탁은 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은 경영하지 않습니다. 세탁소는 세탁을 해야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경영해야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놨는데 이 속에서 믿음은 경영하지 않아.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한 거지 실제 믿음은 없습니다. 말로만 한 거지 실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다 이거죠. 야고보서는 선포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감추어주었어요. 그게 단순히 행함이에요? 단순히 행함으로 목숨 내놓고 이방 사람 두 정탐꾼을 감출 수 있겠어요? 걸리면 내가 죽는걸요? 내 집안이 몰락을 하는걸요? 그런데 두 정탐꾼을 감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두 정탐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두 정탐꾼을 보호하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가문이 살고 멸망한 이 여리고 땅에서 우리 가문이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두 정탐꾼을 감추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뉘어놓고 칼을 들어서 여러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행함 때문이에요? 아니죠.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것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것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삭이 제물로 드려줘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여인이 샹유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샹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행함만 있어요? 아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샹유옥합을 깨뜨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붕을 뜯어내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밧줄에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지붕을 왜 뜯어내요, 여러분? 그 정도의 행함과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행함의 문제예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내 친구 병자를 달아내리면 주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붕을 뜯어내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절 성경 속에는 믿음이 지붕을 뜯어내게 하는 행함을 만들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게 하는 행함을 만들었어요. 그 믿음이 샹유옥합을 깨뜨리게 하는 행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로는 샹유옥합을 깨뜨리고 말로는 지붕을 뜯어내고 말로는 두 정탐꾼을 숨기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아멘하지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상황들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들은 끊임없이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로만 한다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예배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하고 또 11시에 예배하고 1시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하세요. 20명씩 나누어서 10번 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아니, 20번 나누어서 여러분 20번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옛날에 한 번에 예배 끝냈던 것을 지금은 20명씩 더 집중력 있게 여러분 3번, 4번, 5번 여러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그렇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20명씩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지금은 왈가왈부 말할 때가 아니라 예배하시면 돼요. 지금은 왈가왈부 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시면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인데 너의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이거죠.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사람들이 말로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또다시 말로 이 문제를 풀어낸다고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였다면 지금은 말해야 할 때가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의 복음과 믿음을 선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또다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모든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 행함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행함의 삶을 살라예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육신적으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서 성경을 읽어도 육신적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도록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정말로 행함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믿음에 대한 말씀인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8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세요. 그냥 언뜻 보면 행함 같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이건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돼요. 지금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보시면 사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표현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고 표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표현하라 이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 앞에서 드러나게 하라 이거예요. 행함으로 나는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행함이 결론이 아니에요. 믿음이 결론이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20절 말씀하시잖아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1절에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든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육신적으로 이끌어가서 성경마저도, 하나님 말씀마저도 육신적으로 이야기 만들어서 행함의 삶을 행함만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세요. 구제하고 나누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고 매년 기부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TV 언론에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TV를 들어보세요. 드라마, 쇼 프로그램, 영화, 그 사이사이 광고에 수많은 NGO 단체들이 이렇게 구제합시다, 저렇게 구제합시다, 기부해 주세요. 수많은 기부자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다 구제와 나눔과 선행과 착함과 행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행함은요, 세상 사람들의 행함과 사뭇 달라야 됩니다. 결이 달라야 돼요. 동기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행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행함이 되기를 야고보 사도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실 이 세상에 죽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속빈강정이에요. 근데 공기 중에 떠드는, 허공에 떠드는 공기 같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믿어요. 저는 진짜 믿는다고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삶의 능력이 없어요. 믿는다고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믿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삶으로 사라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삶 가운데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속빈강정이에요. 말로만 끊임없이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는 그 믿음에 적합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말뿐인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말뿐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적합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뿐인 믿음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우리들이 이 땅의 현상들에 대해서 정말로 참 많이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말로만 하는 믿음을 찾으시는 때가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의 상황들이 보여진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상황들이 보여주신다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믿음은 언제나 실제예요. 믿음은 여러분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타가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이 기타가 눈에 보이세요? 이 기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제잖아요. 실제인 것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제 넥타이가 눈에 보이세요?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실제라고 해요. 그 말은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정확하게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인 걸요. 믿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명심하세요. 언제나 실제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문제이지만 영적인 마음의 심령의 문제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어린 천장에 그런 게 있어요.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아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잖아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느니라. 그럼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나고 증명되어지고 이러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버리면 믿습니다. 목사님, 저 믿어요. 주님, 제가 믿어요. 믿습니다.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믿는다는 말 뒤에 숨어서 사실 어떤 행함도 어떤 삶의 움직임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서 어떤 삶의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으로 뒷받침되어야 해요. 농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농부가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농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열매를 주신대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아멘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농부는 1년 내내 씨를 뿌리지 않아요. 씨를 뿌리질 않아요.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씨를 뿌려야죠. 씨를요. 좀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씨를 뿌리셔야죠. 씨를요. 하나님이 저를 대학교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내신대요. 이걸 믿는다면 공부해야죠. 믿는다면 공부해야죠.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감 떨어지죠.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지요.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학교에 들어가죠. 아니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뒷받침돼야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돼야죠. 믿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요.
지난 몇 번 눈이 오니까 정말로 불편하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눈이 쌓이고 막 이걸 쓸어내고 정말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15cm 눈이 온다라고 하는 기사를 얼핏 읽었어요. 자세히 보진 않았고. 눈이 오면 어떻게 하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눈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김포 운양도에는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철물점에 가서 염화칼슘 3포만 사오세요. 제설제 3포만 사오세요. 저는 오늘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그래도 염화칼슘 3포만 사오세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의 믿음을.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눈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눈이 오지 않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염화칼슘 3포만 사오세요. 여러분, 저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시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뒷받침되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뒷받침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표현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적용되어야 해요. 나의 삶에.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이 적용되고 나타나고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이야기를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행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질문을 드리면 한국 교회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비춰볼 때 우리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열매를 준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서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이 오지 않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고서 염화칼슘을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여러분 행함이 삶이 뒷받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을 1년에 2독하시고 3권의 성경을 필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올해의 말씀,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1월 1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연례 행사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찝찝한, 그리고 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게 어디 있더라? 잃어버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는 그 말씀이 약속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믿음의 실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읽을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제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사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사시는 거예요. 실제거든요. 누가 기도할 수 있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행함을 나타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나에게 주셨고, 이 사람은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은행 문 열잖아요. 금요일까지 국민은행 가시면 여러분,
금리 10%로 적금 상품이 오픈된대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금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00만 원 저금하시면 10%의 이자를 주고요. 1000만 원 저금하면 100만 원 10% 이자를 주고요. 1억을 저금하면 1000만 원 10% 이자를 준대요. 근데 이 상품은 내일 아침 9시 문을 열어서 금요일 날 오후 4시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장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거만 만들겠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너도 만들어라고 소개해 주겠어요? 소개해 주시겠죠? 왜요? 그 말을 믿잖아요. 말뿐이지만 이게 실제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말이지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지만 실제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당장 내일 문 열자마자 줄을 서서라도 통장을 개선하고 10%의 금리 이자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믿음이고 믿음이 실제라면 기도의 행함으로 그 삶이 뒷받침돼야죠. 기도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고 증명돼야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받으리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만 적으면 10% 이자를 준다고 해도 통장을 만드는 것처럼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라고 하는 삶의 행함이 여러분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분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야고보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실제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뒷받침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실제예요. 반드시 합당한 것으로 뒷받침되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릴게요. 약간 수정을 해서요.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은 제가 여러분 전도사님들을 좀 섬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금요일날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주의 종을 선대하면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종인 저를 선대해 주시고 잘 섬겨주어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돼요. 정말로 주의 종을 저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나도 주의 종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 교회에 있는 작은 주의 종 전도사님들을 선대하고 좀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을 섬기는 걸로 그치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의 기회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금요일 날에는 사람을 콕 집어서 우리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정건이 전도사님을 섬겨주시고 누가 누구를 섬겨주시고 손지아가 누구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콕 집었는데 그거 다 지울게요. 지우개 싹 지우고요. 다 싹 지우고 이제 다 무효예요. 다 무효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들이요. 우리 전도사님 2분, 선교사님 1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김한철 선교사님 물론 계시지만 이 교회에서 주중에 계속 나오셔서 사역하시는 황명희 전도사님, 안용호 전도사님, 박신환 선교사님을 섬겨주세요. 주의 종을 선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대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그냥 블라우스 하나, 오늘 아침에 오늘 한 분이 제가 전도사님 블라우스 하나 이제 선물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블라우스 하나 하세요. 넥타이 하나 하세요. 신발 구두 한 켤레 사주세요. 너무 비싸지 않게 적절한 수준 안에서. 그래서 어느 한 성도가 다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바지 하나 사주세요. 청바지도 괜찮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죽고 그 차기 대통령을 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호수아를 콕 집어서,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은 여호수아를 콕 집어서 너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라 라고 여호수아를 대통령으로 임명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지금도 차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잠룡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 되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로 그 이유가 세상적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한평생 모세를 섬기고 선대하고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 너라면 한평생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통령의 직을 맡깁니다. 이게 섬김의 축복이에요. 성경 열왕기하 4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게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수넴에 있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그 사환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요. 세심하게 필요를 살피고 세심하게 공급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너 뭐 필요하니? 혹시 왕,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해라. 내가 그걸 이루리라.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왕이나 사령관에게, 대통령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내가 그걸 이루리라.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누가 우리 주의 종 전도사님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냥 작은 배려가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되겠구나, 이게 믿음인 사람들은 섬기게 됩니다. 누가 성도를 대접하겠어요?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여러분 합당한 삶으로 뒷받침되어서 성도와 사람들, 이웃을 대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구제를 하겠어요? 누가 고아들, 누가 홀로 사는 여인들, 누가 약한 이웃들을 살리고 구제하겠어요? 룻기의 말씀을 읽고 룻기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보아스가 뭐 특별히 한 거 없이냐, 룻 한 사람, 나오미 한 가정, 여기 구제해주고 도와줬을 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 보아스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룻이 올라갔지만 룻이 올라간 건 룻의 남편으로서 보아스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도 보아스와 같이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유가 되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누가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11조를 드려보아라. 하늘에 창고를 내고 이 땅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그 11조로 한번 시험해 보아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만 청산유수 얼마나 많은 일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밖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 교회를,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 믿음이 없는 거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뒷받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이 모든 말씀들을 약속으로 밑줄 그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 이 말씀 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주신다면 삶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